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인은 주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낙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위를 올려다보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위를 올려다보며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승리, 신앙인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문제나 환경들만 바라보면 10중 8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일들만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이 세상,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동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우리 주변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주위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들을 주시는 내용이 담긴 게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단순한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때냐? 종말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징조들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종말이 언제 오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때 종말이 오느냐?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그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보다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정말 종말이 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 주신 다음에 오늘 말씀 24장에 보면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성전산에서 내려오셔서 기드론 계곡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리브산 감람산에 예수님이 위에 앉으셨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감람산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비탈길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전이 위용이 대단해 보이는 게 성전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어요. 솔로몬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다윗 왕 때부터 준비했던 재료들 또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성전을 장식하고 성전을 꾸며서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화려하기도 하고 위엄이 있기도 하고 보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게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약 4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낸 다음에 약 70년 후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재건합니다.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으니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재료들이나 여건과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리고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그래서 지체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는데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그 화려함이나 위용이나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한다 그랬지만 성전을 완성할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에 우리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통곡했다 그랬어요. 왜 통곡을 했느냐? 첫 번째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엄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지어서 이 제2성전을 봉헌하지만 그때의 성전이 생각나서 그때에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통곡을 했던 모습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전 20년경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헤롯 대왕이 통치자가 되잖아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큰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무언가 손보고 그래서 수리해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벌였으니 벌인 규모도 컸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성전 보수가 계속되어 있다는 성전의 기록들을 보면 아마 그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수 공사가 그렇게 20년 넘게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큰 공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 예전의 제2성전보다는 더 위험 있고 더 위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자 애썼을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면서 계곡이 아래에서 성전을 바라보니 성전 건물이 위용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그 성전 건물의 위용을 보는데 뭐라고 너희는 이거를 못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선과 제자들이 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겉에 보이는 화려함, 위용만 보고 감탄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성전의 실상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성전이 어떻습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셨던 게 예수님의 시선이었잖아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신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이게 미래를 바라본다는 게 점을 친다는 게 아니라 현재에 나오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눈앞에 보이는 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그것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알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이루어질 결과를 보시고, 그래서 지금 눈앞에는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처럼 그래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러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겨자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성장해갈 그 미래를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눈을 가지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어떤 눈을 가지셨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행동을 보시는 눈을 가지신 게 예수님이세요. 사람은요, 사람들이 하고 내가 하는 것만 봐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누구를 더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처럼 그 겉에 보이는 것, 그 외양만 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의 눈인지 아니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음을 아시고 보시고 그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주님의 시선을 가지면요, 화려한 외양 겉모습에 감추어진 불의와 죄악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 주님의 시선을 가지면요, 아무리 겉에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것 속에 감춰있는 값진 보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이런 재난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그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 끝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날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그날, 끝날이 오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4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느냐? 그때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난다 그래서 그것이 다고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당황해서 겁을 먹지 말라.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쟁과 난리가 나타나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래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의 뜻은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산통을 나타내는 단어라 그래요. 여러분, 산통이 온다고 금방 그게 아니라 산통을 겪은 다음에 아이가 출산하듯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고 겁내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올 새날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다. 이런 일이 다 있고 어떻게 되느냐? 불법이 성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로 여기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고 그런 전쟁의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믿는 자에 대한 박해가 있고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도요
바람이 안 부는 날은 그냥 걸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온이 많이 안 내려가는 날씨 같은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오면 조금만 걸어도 몸이 으슬으슬하고 추위에 견딜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안 부는 날 견디는 거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그때 견뎌내고 이겨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13절의 말씀, 미움을 받고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갈등과 분열과 사랑이 식은 세상 가운데 평탄하고 순탄한 그런 삶의 가운데서 견디는 게 아니라 그러한 때, 정말 그때 나타나야 될 게 뭐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게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14절 말씀이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그 끝이 오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뭐냐?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사랑과 생명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마지막의 때를 맞이하면서 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4장에도 짧지 않게 또 25장에서 아주 길게 종말에 대한 말씀들, 또 비유의 말씀들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살피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어떤 눈인지, 무엇을 가진 눈인지, 무엇을 보는 눈인지, 주님을 닮은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늘 깨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 무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시련의 때,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 너희가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당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나도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처지에 놓일지라도, 사랑이 식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당시의 제자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난리의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날지라도 두려워 떨거나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길, 믿음의 인내와 결국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 행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혼란하고 또한 이렇게 죄악이 무성한 시대에 참 믿음의 모습과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빛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유묘순 권사, 박미자 집사 가정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와 은혜의 손길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